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두 가지를 성도들이 천국으로 날아가는 데 필요한 두 개의 날개다,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날개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야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허락하신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표현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의 날개입니다. 회개도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면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행함으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거룩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믿음과 회개의 두 날개로 날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믿음은 많이 강조했지만 회개를 많이 강조했지 못했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지난주 일부 설교하신 주선혜 교수님도 한국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기에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번 주부터 스가랴서를 강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주제는 회개와 회복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경고를 계속 듣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회개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더 깊은 기쁨이, 더 풍성한 기쁨이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에 대한 가책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 정말 맑은 기쁨, 샘솟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회개할 때, 죄에 대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강조하는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언서 말씀을 읽기가 불편해합니다. 큐티 말씀도 힘들어합니다. 그런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기쁘고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포로 귀환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귀환할 때도 페르시아 시대에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기간을 계산할 때 하나님 참 은혜스럽게 계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제일 처음 귀환할 때까지를 70년으로 한다면 제일 처음 잡혀갈 때와 제일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훨씬 더 기간이 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도 다 합쳐서 70년. 실제적으로 세 번째 붙잡혀갈 때와 제일 처음에 돌아올 때는 훨씬 더 짧은 기간이 되겠죠. 첫 번째 귀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정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였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스가랴서에 종종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귀환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주전 458년에 이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의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서를 쓴 사람이죠. 또 세 번째 귀환은 같은 왕 아닥사스당 20년에 주전 444년대에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죠. 느헤미야의 인도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귀환 때 고레스 왕의 이 칙령에 의해서 귀환이 이루어질 때에 아주 어린 시절에 귀환한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가랴가 사역할 때도 젊은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을 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방 왕이죠. 포로에 잡혀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려 보내주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금품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성전의 재건에 필요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물도 다 다시 돌려주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성전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축복해주면서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인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허용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실제 귀환한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바벨론에 자리 잡고 살면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바벨론에 머물러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 귀환한 사람들이 49,697명, 종까지 포함해서 약 5만 명가량만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 의사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편 곳곳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다니엘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그 추억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한편으로 이런 성전이라도 우리가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의 민족들이 이것을 환영할 리가 없죠. 그들은 방해했습니다.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로 상소하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왕들에게, 페르시아 왕들에게 계속해서 이들이 반역을 꿈꾸고 있다 음모로 제기해서 그 거짓으로 상소를 올려서 방해를 놓았던 것이죠. 때로는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협 앞에 결국 그들은 무릎을 꿇게 되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6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스가랴 1장 1절에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 다리오 왕 때까지,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재건은 중단된 채 16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 2년,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지 16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5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 시작.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자손인 예언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역했던 인물입니다.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연대를 계산해 보면 학개 선지자가 먼저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6번째 달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2번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하고 또다시 학개 선지자가 짧게 2번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교차적으로 몇 달 간격으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학개서의 메시지는 아주 짧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학개서는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잘못되었다. 성전을 재건하라. 너희는 우선순위가 틀렸다. 너희들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하게 남성적으로 책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스가랴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스가랴도 동일하게 회개를 강조하지만 스가랴에서는 학개서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상들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으로 장차 이루어질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아름다운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듯, 여러분 사람을 회개시키는데도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책망을 통한 것이 있고 하나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스스로 뉘우치도록, 스스로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메시지가 남성적이고 또 부성적이라고 한다면 스가랴서는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학개서에 나와 있지 않는 메시지.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완성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건 너머에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성전 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서는 함께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학개 스가랴의 협동사역으로, 아주 아름다운 팀워크의 사역으로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완성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스가랴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그 사명은 완성됩니다. 보이는 것은 성전 재건의 사업이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했던, 말씀을 전했던 대상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돌아올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자기의 집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방해가 오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우리의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우리의 삶이 흘러내려가고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방치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외시키고 16년 동안 시간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혹시 방치된 채로 오랜 시간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무서운 것이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가슴이 식어질 때 빠지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요. 종교적 의식과 행사에 참여하면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지 않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망상일 뿐만 아니라 반항까지 하게 돼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막 지적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괴로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아주 지겨워.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대꾸를 할 때 어떻게 대꾸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변명뿐만 아니라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자꾸 떨어진 겁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변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참 뻔뻔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회개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계속될 때는 종교적 망상과 반항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될 때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식어지게 되었어요.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학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까? 언젠가 내 믿음도 좋아질 때가 있겠지. 아직 때가 아니야. 막연한 기대로는 절대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계획들은 신속하고 아주 철저하게 결단하고 실행하면서 유독 믿음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실천하지 않고 미룹니다. 지연시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똑같은 책망이요, 똑같은 도전이지만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말씀입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받아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의 초청입니다. 똑같은 회개의 도전이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들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부탁해라. 내가 들어줄 수 있다.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언제건 돌아오면 나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다. 은혜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 8째 달에 여호와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몹시 화가 났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 라고 요청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과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을 지으라고 너희들을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반복해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징후입니다. 다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한 구절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스가랴 전체에서 53번이나 사용됐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30%가량이 다 스가랴서에 사용됐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며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해야 될 명령. 만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와 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로 이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든지 간에 우리를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친구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전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었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수없이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부디 너희는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지도 않았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기에 참 회개하기가 어려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중심 속에는 나는 회개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늘 보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 말씀에 부딪힘을 가지고 귀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고 들어서 늘 순간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는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듣던 말씀, 그 뻔한 말씀이야. 그 말씀이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 그 마음을 열고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 속에 어떤 금속을 넣어서 그 금속을 녹여서 재련을 해야 되는데 녹지 않는다면 무엇에 쓸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가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자주 지었어. 말씀과 성령에 거슬리고 양심의 소리에 거역해서 죄를 자주 지면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양심에 무뎌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었다 그랬어요.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돌같이 단단해진 마음이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진 그런 밭이라고 말했어요.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 24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빛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빛이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빛을 역행해서 말씀의 음성, 성령의 음성,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거역해서 역행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나중에 회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마음이 금강석과 같이 단단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줄기 빛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돌같이 단단해진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내게로 돌아오는 음성을 생명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 들과 같이 단단한 마음도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 녹아지고 기경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회개에는 6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기 너희는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바르라 그랬어요. 이런 영적인 안약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첫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 제 눈에 안약을 발라 주십시오. 제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옷이 더러운 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갈아입지 않는 것처럼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슬퍼하지 않고는 절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고의 고통, 그 산고의 고통이 없이 생명 잉태될 수 없듯이 죄를 슬퍼하는 슬픔이 없이는 절대 생명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다 땅에 떨어져 말라 없어지지만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담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슬픔은 2가지 종류가 있죠. 이 도둑질하다 잡힌 사람이 막 슬퍼합니다. 사실은 그 슬픔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당할 형벌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들킬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안타까우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형벌을 슬퍼하는 것과 이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염에 걸려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심하게 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몸을 짜내듯이 그 몸 안에 들어온 불순물을 꺼내기 위해서 왜 이렇게 몸이 아픈가 했더니 그 불순물을 꺼내기 위해서 막 몸이 요동을 치는 거죠. 수차례 구토를 하고 토하고 나니까 몸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죠. 생명의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가면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고 구토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고백이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불순물이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의 영혼은 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토하면 그 죽은 생명이죠. 죽은 자죠. 고백이란 바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죄를 끄집어내서 토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토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자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3절 4절 시작.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한여름 때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원기가 부족하십니까? 왠지 모르게 시들시들하십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뼈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토해내지 않으면 뼈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 죄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토해내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 죄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짐승은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렇지만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짐승은 부끄러워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 9장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께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망신스럽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은 돌같이 단단해지고 이마는 놋같이 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낯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죄를 더 많이 부끄러워할수록, 지금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부끄러워할수록 예수님을 만날 때 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 때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죄를 부끄러워하며 사는 인생은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부끄러움 없이 살 때 주님 앞에서 심히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다섯 번째는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미워하기 전까지는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혐오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는 사랑하지 않아.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 독사를 떨어버리듯이, 여러분, 뱀이 여러분을 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물고 있도록 내버려 둡니까? 떨어버리는 것처럼 회개란 죄를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 흘릴 피보다 우리의 눈물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 일 안에서 일하는 모든 상황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조차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편에서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정된 진노가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정된 진노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아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들은 돌이켰다는 거죠. 스가랴 1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예언자들이 영원히 사느냐? 내가 내 말과 내 규례들을 너희 조상들이 듣도록 내 종 예언자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서 이제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과 우리 행위를 따라 우리에게 하기로 작정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이제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며 그때 들을 걸. 돌이켜보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후회가 우리의 삶에 없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복음의 날, 생명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끝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 오래 끌면 끌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초목은 쉽게 뽑히지만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뽑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악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기 전에 죄악의 초목 단계에서 뿌리 뽑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얼음도요, 오래 얼릴수록 잘 녹지 않습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오래 얼어붙어 있으면 깨지지 않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속히 회개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더 적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상의 한 강도와 같은 사람을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찍부터 회개하고 그렇게 살 필요 있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되지. 얼마나 경제적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회개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죠? 그 사람 구원받았으면? 예, 구원받았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요?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게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쓰임받은 감격과 기쁨이 하나도 없이 간신히 구원받은 인생.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으로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로 지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